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믿음을 갖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잘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죠.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본대로 들은 대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그 본 게 정확하게 잘 보면 괜찮은데 잘못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마치 맹인을 인도하듯이 그냥 맹인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잘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심각한 병입니다. 그거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는데요, 바른 길로 가죠. 그런데 이미 잘못된 이 고정관념과 잘못 알고 잘못 배운 사람들은요, 고쳐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운동이나 스포츠나 또 뭐 공부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엉망으로 돼 있으면요, 뭐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하니까 그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지점이 들어가면 한계점이 딱 다다르게 되어지잖아요. 더 이상 성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바른 기본기가 되어져 있으면요, 그 터 위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성장이 일어나고 더 좋은 결과들을 얻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주 훌륭한 또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아시죠? 여러분, 그 선수들도 어느 시점에 가면요, 자기가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슬럼프라고 하기도 하고 결과가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대부분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선수들도 다시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자기가 잘못됐는지를 이제 분별하는 거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아하, 내가 여기서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돌출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수정하는.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선수와 그렇지 못한 선수의 차이점은 어디냐? 훌륭한 선수는 기본을 잘 닦아서 거기에서 자신의 그런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빨리 수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거를 가르쳐줘도 모른 척하고 또 오히려 부정하고 거부하고 자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를 써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큰 은혜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본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도록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교회를 모른다,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배워서 깨닫는 대로 내가 흐트러짐이 없이 반듯하게 기본이 잘 닦여져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수정할 부분들을 잘 수정해서 반듯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교회의 정의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교회를 어떻게 부르고 있었느냐? 히브리어로 카할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카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총 123회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뭐냐?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거를 카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언약적 관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때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불러진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언약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쓰여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123회가 쓰여졌다고 하는데 다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두 군데를 찾아보면, 자, 출애굽기 1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회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번역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6절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유월절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회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양을 잡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명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 내용은 신명기 말씀 우리가 잘 여러 번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전에 느보산에서 이제 이 모세가 마지막 그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광야 생활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너희들이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말씀을 꼭 지켜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신명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전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신명기적인 사관이라고 하는데 역사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저주가 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이제 예전에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 그 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여기서 이 모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구약 성경에서 또 하나 단어가, 이것도 역시 부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에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다는 이 카할보다는 조금 더 많이 쓰여졌는데 총 149회가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에다는 그럼 언제 사용되었느냐? 약속을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 모였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을 에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럼 사람들이 모였느냐? 절기 때 모였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위해서 모일 때 주로 에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일 때 에다. 그래서 요 에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할은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이 에다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 27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회중이라고, 그리고 앞에 우리가 첫 번째에도 이스라엘의 회중, 우리가 번역은 회중이라고 똑같이 해놨는데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카할, 에다, 이 두 가지로 각각 다르게 이렇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지금 27장 이 말씀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자기가 죽게 되어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누가 인도할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건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잘 인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한 명 하나님 세워 주십시오. 이런 거 보면요, 참 모세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았어도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합니까? 나도 가나안 땅 한번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데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도 가나안 땅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소위 요즘 말한 대로 섭섭병, 삐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받아들이죠. 자기의 사명이 바로 여기까지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알아서 될 대로 돼보라지, 나 없는데 한번 잘 되나 보자, 그런 심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아주 나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 없으면 잘 되나 보라 이래. 근데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가질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종종 목사님들한테 협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연말 되면 저 그 일 시키면 저 교회 안 나올랍니다. 저 교회 다른 데 가겠습니다. 협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말 연초 돼서 이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그런 분들이 꼭 교회들마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마나 불행하니. 근데 그 속에 깔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저희 교회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 없이 잘 되나 봐라.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그런 마음, 그냥 여기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자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하나님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이렇게 연약한 이 그 회중들 하나님 잘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게요 진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사명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그럼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도 더 훌륭한 지도자가, 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처럼 정말 교회를 위해서 늘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다 하지 못해도 하나님 훌륭한 우리 기도하는 것처럼 기둥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람을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세우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배망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온 집안도 역시 히브리어 에다. 그래서 집안, 가문을 말할 때도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에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한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이거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합성된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그래서 에크는 뭐예요? 몸으로부터 밖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 전치사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히브리어 칼과 똑같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성해서 에클레시아는 뭐냐? 몸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거냐? 성경적인 표현대로 본다면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빛으로 불러내십니다.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로 불러내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뭐냐? 신약 성경에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115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이 복음서에는요 3번밖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용하셔서 이 단어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교회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말씀을 더 풀어갈 텐데요.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카톨릭, 천주교죠. 천주교의 교회론과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론이 여기서 조금 해석에 따라서 갈라집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나 하느냐 그랬을 때 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7절에 보면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그런데 이거를 알게 한 것이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사람에 의해서 네가 배우고 안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거는 영으로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지식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복된 일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18절, 그리고 그 축복의 선상에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근데 여러분 베드로 뜻이 뭐라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바위, 반석. 그래서 페트로, 지금도 이제 요르단에 가면 이 페트라라고 안반 속에 이렇게 건물을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은 데가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보게 되죠. 그런데 그게 바로 페트라, 그게 바로 반석, 바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 하는 말이 너는 반석이다, 바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 교회의 반석이 누구예요? 기초가? 이 말씀대로 하면, 자, 너는 베드로야. 그렇죠? 시몬을 향해서 네가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그 첫 번째 수장, 교황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그런 교리에 의해서 교황은요 오류가 없어요. 왜? 그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권위는, 최종 권위는 교황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뭐 나중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의 기본이고 권위잖아요. 성경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성경 위에 교회가 있어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예요? 교황의 권위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경을 규정했다고 해서 이제 교황의 권위가 더 센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교황이 한마디 했어요. 성경이 말씀했는데 이게 서로 상충돼.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센 거예요?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센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잘 안 가르칩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 가면 뭘 많이 배울까요? 당연히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교리만 배워요. 교리. 우리처럼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도 안 하고, 또 성경을 뭐 공부하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뭐는 강조해요? 교리 공부는 강조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2차적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말만 잘 들으면 돼. 이게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을 잘못 알고 있으면 우상처럼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나온 교리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황 무오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말이 더 권위가 있으려면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황 무오설. 그렇게 해서 교황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러면 뭐 신이죠. 오류가 없으니까. 왜? 영적으로도 오류가 없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오류가 없으니까 교황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톨릭에 대해서 지극히 배타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가운데는 교황이, 그래서 가톨릭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이건 그대로 말씀이 맞지 않냐?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기독교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자, 너는 베드로라. 그래서 내가 이 반석. 근데 이 반석이라고 할 때 이거를 베드로를 지칭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지칭한 거냐? 바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말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그래서 이 반석이 뭐라고요? 바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지금 현재 개신교가 가지고 왔었던 신앙 고백.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은 이건 지나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은 베드로가 맞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까 너는 베드로다. 그리고서 이거를 그대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지칭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가톨릭하고 똑같지 않냐?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어요. 자,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 개인을 지칭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베드로가 맞는데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 개인 그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베드로가 뭐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신앙 고백하기 전에 베드로,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베드로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톨릭 교회는 그거 상관없이 그냥 베드로 한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최근의 신학은 뭐냐? 이게 베드로를 맞는데 베드로가 맞는데 이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한 거듭난 베드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에다 세우셨느냐? 주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게 지금 중요한 지금 신학계 이게. 그래서 신학의 이런 저기를 잘 모르는 목사님들은 제가 그런 목사님들 뭐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예전에 배웠던 목사님들은 이거를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으로 그건 사실은 억지 해석이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베드로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신학에서는 이거는 바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된다.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전 예수님께서 치리에 관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나중에 참고로 해서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사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제자들이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가장 교회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적합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곧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그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해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러죠. 우리는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 이거는 교회당.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제 그 건물 위에다가 예배당 이렇게 써놨어요. 예배당. 그러니까 이곳은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의미예요. 여기는, 이 공간은 예배 드리는 장소인 것이죠. 이 건물은 예배 드리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진짜 교회는 뭐예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인 거죠.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광진교회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진교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요? 광진교회라는 거예요. 광진교회. 예. 여러분, 우리가 같이 다 광진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광진교회로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대표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면 국가대표라고 얘기하죠. 여기다 태극마크 딱 달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WBC라고 하는 세계 대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야구 이제 대회잖아요. 세계 월드컵, 축구는 월드컵처럼 WBC 세계 야구 대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선발이 돼가지고 국가대표 선발 이제 선수로 출전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해에 우리나라에서 그 투수, 공 던지는 선수 중에서 최고 잘했다라고 상을 받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이 안 된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그 왜 그러냐?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실력이 우수하고 뛰어나도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위신에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선발을 안 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개개인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 교회를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광진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대표 선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요? 광진교회, 광진교회. 근데 여러분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욕을 먹는다는 것은 교회를 욕한다는 곧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광진교회의 대표 선수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또 자격을 갖고 바깥에서 그런 모습을, 바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저 교회에서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기서 교회에 대한 성경의 명칭이 뭐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세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그리고 그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거는 뭐 제가 예전에 그 장로님들이 되시면 노회에서 장로 고시를 또 시험을 봐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고시위원이셨어요. 고시위원이 되면 이제 장로고시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이런 문제를 20문제를 내는데, 그래도 마지막 20번째 문제는 이 목사님이 좋은 마음에 다 맞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썼대요. 문제를 냈대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장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니까 장로라고 썼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들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게 지금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분을 합격시켜야 되나 불합격시켜야 되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그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몸은 어디에 지시를 받습니까? 그렇죠. 머리에 지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에 지시를 받고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가 빛을 봐요. 그리고 음성을 듣죠.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우레소리가 났다 그러고, 여러분 이거 잘 제가도 한번 설교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냥 우르랑쿵쾅하고 우레소리처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소리를 듣는데,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듣지 못한 사람들은 뭐로 듣는다고요?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 우레 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연 속에서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보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죠. 그런데 영적으로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뭐 애를 써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로렌스 수사 얘기 잘 알죠? 여러분, 이 로렌스 수사라는 분이 사실은 무슨 수도원에서 직함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로렌스 수사가 어떻게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주방에서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수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로렌스 수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지 아세요? 네, 겨울 나무를 보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겨울 나무를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도 겨울나무, 앙상한 이파리 다 떨어진 저 겨울나무, 그러면서 외롭고 쓸쓸한 나무,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감정도 없고 감동도 없지만, 시인은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영감을 받는 게 시인. 세상적인 영감을 받으면 시인이 되고, 거기서 영적인 영감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바울이 들었던 음성이 뭐였어요? 바울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죠.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 소리를 들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겠어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예수님, 내가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잡아다가 자기의 신앙심, 종교심에 따라서 그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잘못 믿는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을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요, 제가 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깊은 우리의 깨달음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고 여러분 또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막 험담을 하고 안 좋은 말하고 이런 것들 속에요, 깊이 잘 살펴보면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예수님을 조롱하거나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예수님에게 불평을 쏟아놓거나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바른 영적 비밀을 잘 우리가 알고 있고 깊이 깨닫고 있으면요, 사실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꾸 원망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거든요. 네가 왜 나한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냐, 네가 왜 나를 자꾸 조롱하고 비우냐. 그러면 가슴을 치면서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웃은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뭐 성경에서 야고보서를 보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잘 차려입은 사람들은 환대하고 하고 허름하게 찾아온 사람들은 무시하고, 마치 세상에 호텔에 가면은 좋은 차 끌고 들어가면은 그냥 그 사람들이 안내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발레 파킹 막 해주잖아요. 근데 작은 차 끌고 가면 어떻게 해요? 따라 나오지도 않죠. 턱으로 가리키면서 저기다 대라고 그래요. 근데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멀끔하게 차려입고 오면 환영하고, 좀 뭔가 좀 후줄근하게 차려오고는 아래 위로 쑥 들으면서 저 사람이 뭐 얻으러 먹으러 왔나, 그리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진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많이 배웠던 적게 배웠던,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런 것과 상관없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줘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도 하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도 완전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한다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비밀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말 성도들을 그런 거에 따지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주변에 자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때로는 성도들에 대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너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자꾸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 하고 있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그때부터 뭐예요? 도루묵이 되어져요. 소용없는 게 되어져요. 쌓아지지 않는 헛수고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비밀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은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게 진짜 교회의 참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다 만족하지 못하잖아요. 불편한 모습도 있잖아요. 때로는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일 수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니, 주님께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한 번만 뒤로 조금 내가 물러놓으면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자꾸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리스도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픈 몸일 수도 있고 병든 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치유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자꾸 들춰내 가지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래서 어느 날 주님으로부터 너는 왜 자꾸 내 아픈 상처를 네 손가락으로 자꾸 쑤시냐? 주님이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다 아픈 몸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자연 치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주님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병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저는요, 주님께서 그 병든 몸을 주님이 잘 치유하셔서 회복하셔서 건강한 몸으로 유지하시려면 그렇게 유지하신다고 믿고요. 이거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마치 암세포처럼 이거는 꼭 도려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저는 주님이 그거는 다 도려내신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억지로 잘라내려고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다 도려내실 건 도려내시고, 그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치유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칫 내가 내 의에 사로잡혀서 자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 걸고 하다가 거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주님의 몸을 찌르고 있는, 주님의 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정말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몸이 어디가 아픈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 교회를 위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주님이 도려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지면요, 다 해결되어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상처받고 나도 실족받고, 흔히 말하는 대로 여러분, 암세포 왜 항암 치료할 때 문제가 뭐예요? 그 항암 그 약이 어디를, 그 암세포만 항암제가 딱 잡으면 좋은데, 이게 항암 치료제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버려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을 때 힘들고 고통하는 게 그것. 나는 내가 저거 암세포다 하고 도려내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건강한 세포까지 죽여버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의외로 그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쟁의 요소,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절대로 암세포를 내가 도려내려고 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힘들어져요. 그렇죠? 항암 치료 받으면 다 힘들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역사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힘들어도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치유해서 교회를 건전하게 하실 거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기다려주고, 정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있어서는 안 될 암세포와 같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도려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죠.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왜? 머리 되신 주님이 해결하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우리